회사를 운영하는 두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두 회사가 다 어렵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이제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한 회사는 한 1억 원 정도를 빚을 졌고 또 다른 회사는 한 100억 원 정도를 빚을 졌습니다.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가 그 두 회사의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정부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와 100억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 당연히 100억을 탕감받은 자가 1억 탕감받은 자보다는 훨씬 큰 마음으로 나라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 깨뜨려서 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께서 만약 저 향유를 붓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다면 그냥 놔두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여기 이 여인은 사함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내게 그 사랑을 크게 표현하는 것이고 너는 사함받은 것이 적으니까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할 만큼 적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인은 큰 죄를 지어서 크게 사함을 받고 이 바리새인은 적게 죄를 지어서 적게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인데 이 여인은 그 죄의 크기를 알고 사함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여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저 여인보다는 의롭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 예수님께 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가 얼마만큼 크고 그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렸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느냐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의롭게 살았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어떤 근거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 앞에 직면할 때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죄의 실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노예였던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함을 입었구나 하는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는 법률적 죄입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도덕적 또는 양심적 죄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적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어기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이 죄의 대가, 형벌을 받는 것도 그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밖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걸렸으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걸리지 않으면 그나마도 무마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이 땅의 법률적 죄의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거나 하는 식의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되면 그것으로 위안을 받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나는 좀 나은 사람이구나. 이런 위안을 스스로 받게 되고요.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결정지어주고 있는 죄의 정의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그렇게 상대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죄의 정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는 나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폐륜아라고 하죠. 부모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인간, 폐륜아.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치 폐륜아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죠.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해를 만드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언제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해서 일이 잘 되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말미암았다라고 스스로에게 감사를 돌리고, 혹시 일이 잘 안 되면 누군가 때문에 안 되었노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죠. 그 다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허망한 거야 하고 인생 무상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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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적 고백은 헛되다, 인생 무상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다는 말은 빛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은 그 허망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종교심으로 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신과 관계할 때에만 의미를 찾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존재감을 느껴야만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신들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죄의 결과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2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 속사람에게 그것을 심어주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면 세계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인 그 자연 만물 속에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자연 만물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 의도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아이가 엄마의 지갑에 몰래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면 엄마한테 들키면 혼난다는 것 알고 이렇게 몰래 손을 대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돈이 탐나니까 돈과 자기의 양심을 맞바꾸는 겁니다. 돈을 얻고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엄마의 존재를 압니다. 그런데 엄마 몰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모르고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제가 예를 들은 이 어린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걸리면 혼난다는 것을 알고 짓는 것은 돈과 양심을 바꾸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짓는다는 말은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양심이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입 맞아버렸어요. 불로 지짐을 당해가지고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입 맞아버리니까 이게 나쁜 짓인지조차도 모르고 할 때는 그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 못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에게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 심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알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심각하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까지 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죄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성질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규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힘을 모아요. 자기 혼자 죄 짓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모으는 규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렇게 돼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가 진리를 막아요. 내 안에서 진리가 꿈틀거리려고 할 때 그것을 억누른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진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요. 눌러버려요. 왜요? 불의가 나 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불의도 진리에 의해서 덮여지지 않게 계속 불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변이 전부 불의로 가득할 수 있도록 힘을 규합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음으로써.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동조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고 있는 불의를 저지르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 옳은 사람이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서로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계속 모이죠. 모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옳은 거야. 죄가 눈 뭉쳐지듯이 막 뭉쳐져서 눈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죄가 이렇게 자기 홀로 있지 아니하고 자꾸 힘을 규합할까요? 그래서 큰 눈사람이 되잖아요. 세력이 되면 더 이상 밖에서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어 라는 말을 못하게 돼요. 그 힘에 의해서 너무 커져버리니까 말 하나 마나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가 되고 죄로부터 면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죄끼리 뭉쳐서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또 한 가지, 죄는 순리를 떠나서 영리적입니다. 영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계속 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오늘날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 이성 간의 사랑이 순리인데 그 순리를 바꾸어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는 영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고 욕을 하시겠죠.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건 죄야 하고 큰 소리 쳤다가는 바로 무슨 소리 듣습니다. 저 사회적 편견 이래가면서 종교의 힘으로 누르고 전통적 윤리관으로 누르는 것으로 인권을 유린한다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물론 모든 젊은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도 인격이 있다. 그 인권을 함부로 평가하고 유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편견을 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하여 영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리로 가는 것, 죄의 성질인 영리로 가는 것, 이것은 결국 그 사회의 괴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괴물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여론도 좀 의식을 해야 되고요. 사회에 흘러가는 그 동향이 어떤지를 살펴가면서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 시대가 사회적 괴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절대불변의 진리로 외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말하면 인간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이것이 바로 죄의 성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회의 현상의 단면인 것입니다.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가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요,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가 하면, 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교적 정의,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 영적 죄가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로 흘러가게 된다. 그 영적인 죄로부터 도덕적인 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죄의 보편성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29절 이하 31절까지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21가지입니다. 21가지의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죄들은 단지 우리의 인생에서 짓는 죄의 숫자가 21가지다 이 뜻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짓고 있는 수없는 많은 죄들의 대표성을 띠고 21가지를 단편적으로 나열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도덕적인 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도덕적인 죄까지도 이미 물들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 말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Total depravity. 어느 한 구석도 의로움이 남아있지 않는 전적 부패, 도저히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 이 전적 타락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일말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인간이 전적 타락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의지는 타락할 수 있어도 우리의 이성만큼은 아직 건전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것이 철학자들이고 합리주의자들이고 르네상스 이후의 인문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아직 건전하다.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심리학, 그 심리학에서 논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인간애를 향한 그 능력, 잠재 능력을 억제하는 것,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방시켜주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어주면 그것은 이성으로만 가능한데, 그렇게 끄집어내주면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리학도 이길 수가 없고요. 상담학도 이길 수가 없고요. 모든 인간은 해 아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의 보편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죄가 이렇게까지 고발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몸부림을 칩니다. 저항을 합니다. 죄는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저항하느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발은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 이 말이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보시면 자기의 범죄함에 대해서 시인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하와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 말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시인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한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핑계대지 않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침상에서 그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저항, 책임 전가의 백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놔두는 것, 이것이 유기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 것이 유기예요. 그래서 그 유기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다시 뒷부분을 보니까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26절을 보니까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게 됩니다. 28절을 보니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 이것이 죄가 볼 때는 당신 때문이요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내버려 두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버려 둔 것 아니요. 그러니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 지음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는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여 놔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요,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홍수로 멸망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여기 구원의 방주가 있으니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산다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놔두시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사춘기에 아주 극심한 사춘기를 앓고 있는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삐딱삐딱하게 나가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달래기도 했다가 엄포를 놓기도 했다가 별의별 수를 다 써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끝까지 그 부모의 마음을 뒤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춘기의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그 한 아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요. 제가 끝까지 쫓아가는데 끝까지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그 당시에는 제가 더 이상 잡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까지 버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정말 그럴 거야?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게 이제 부모예요. 네 맘대로 살아봐. 그 이야기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오, 부모님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 하고는 나아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부모가 한 말이 그 뜻일까요? 너 정말 그렇게 말 안 들을 거야? 하고는 마지막 징계의 수단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막 살다가 돌아와 가지고는 부모에게 당신이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산 것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이미 죄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꽉 차서 그것에 대한 형벌로서 주시는 것이 유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와 같은 죄의 형벌로서의 유기와 최종적 형벌이 하나 더 있어요. 32절 말씀이 그거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사망이 과연 어떤 거냐? 어떤 사형을 말하냐?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가?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더 멀리 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넘겨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형과 사망, 이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그 실체를 지금 파헤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죄를 낱낱이 파헤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으므로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일한 한 길, 복음 앞에 나올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죄가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할 건가? 복음 앞에 서게 하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복음 앞에 선 자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신분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쳐서 죄에 오염되도록 만드는 게 죄의 힘입니다. 마치 고깃집에 가면은 그 안에서 실컷 고기 먹으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다 섞여 있으니까 그냥 맛있기만 먹을 뿐입니다. 근데 냄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곧바로 냄새가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모든 냄새가 다 머리카락에도 묻어있고 옷에도 묻어있고 심지어는 몸 안에까지 있어가지고 샤워를 하지 않으면 그 냄새 때문에 진동을 하는 거죠. 죄가 마치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면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몸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오염되어져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성도로서 이 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경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죄, 우리의 거룩에 흠집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 아닙니까? 우리의 간증거리를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명의식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별것 아닌 거로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것이 나를 파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죄의 공격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는, 막아설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이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에서 또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죄의 오염들, 흔적들마저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장례식장 가서 깨닫게 됐어요. 엊그제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제가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길러주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의 사모님이신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밤에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간증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것뿐인데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권사님께서 이제 아프시면서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셨는데 늘 부르는 그 애창곡 하나가 있대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른 269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뭐 별다른 뜻 없어요.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암투병 중이니까 거의 이제 돌아가시 직전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틀리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중얼중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장로님이 같이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과 함께 같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거를 오랜 시간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주의 보혈이구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진다는 사실은 어느 과거의 한순간에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앞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행해야 될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면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안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찢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죄를 이길 것인가? 주의 보혈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죄로부터 이겨내시고 경건의 모습과 거룩의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신앙의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가벼이 여기며 심상히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교묘한 죄의 모습들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 자신을 저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